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제17주일 분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중생시키십니다.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이렇게 내용을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은 천사들과 여인들과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들과 기타 성도 등 부활하신 그를 보았고 느꼈고 그와 대화를 나눈 자들의 증언이 입증해 줍니다. 도마가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못 박힌 곳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죠.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시죠. 증언만으로도 우리는 확실히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육체와 분리되었던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그의 육체에 돌아왔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시고 계셨다라고 확증을 해야 부활의 유익이 여전히 인간인 우리에게 분여될 수 있다, 나눠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성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야 구원의 은택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 자신을 통하여 성자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본질이 동일하신 또 다른 위격을 통하여 또한 무한한 능력으로 살리셨다라고. 성부가 일으키셨느냐, 성자 스스로 일어나셨느냐, 이 둘 다 가능한 설명이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사흘 만에 방금 언급한 그런 식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와 관련된 모든 예언들과 모형들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들이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다시 사실 것을 선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러면서도 즉 그가 진정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이 없을 만큼의 시일이 흐른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확실히 죽으셨다. 그렇지만 확실히 살아나셨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선포되었던 예언들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다시 사신 그분의 위엄과 권능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죠. 그리고 그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붙잡혀 계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이시며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붙잡혀 계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은 의로운 분이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가되었던 우리의 죄들을 다 보상하셨기에 사망 권세 아래 붙잡혀 계실 수 없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중보자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시기 위함이었다. 사망에 계속 매여 계셨더라면 중보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수행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참 사람이신 중보자로서 공로와 공효 모두를 통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 합당했다. 사망 권세 아래 그대로 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덕들을 베푸실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보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설명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도 굉장히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하는 입장인 것이죠. 또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자신이 취하신 우리의 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택들을 나누어 주실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아버지께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우리와 동일한 본성, 사람의 아들됨이 그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실 수 있고 구원의 은택을 나누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는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의 본성 중에 인성이 여전히 부활 후에도 보존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중생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부활의 유익 혹은 열매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편에서의 유익 혹은 열매, 우리 편에서의 유익 혹은 열매가 각각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선포되셨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의 은사들과 영원 불멸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에 합당한 영광을 부여 받으셨다. 인성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는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든 은덕들이 그의 부활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이 목적한 바 효과들을 그의 부활이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은덕들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죽으심을 통해 얻으신 것을 부활을 통해 적용시켜 주신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보자가 계시지 않다면 그 축복들을 베푸시는 일도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존재한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 관하여서는 중보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의 죽으심의 은덕들을 장차 일어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공효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셨다. 구약의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데에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은덕들을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은덕들을 적용시켜 주셨다라고 시간 초월적인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공로를, 즉 그가 우리 죄를 완전히 보상하셨음을 증언해 준다.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그 은덕들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준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은덕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덕은 성령을 주심인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중생케 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미래의 육체의 부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원인은 결과보다 앞선다. 그쵸?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은덕들의 원인이라고 말씀하나 그 부활은 구약시대의 조상들의 의롭다 하심과 성도의 부활보다 앞선 것은 아니었다.
그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의 은덕을 입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전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것에 대하여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그 공효와 덕성에 있어서는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상대적으로 뒤늦은 사건이 그 일전에 구약 성도를 의롭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이렇게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참된 인성으로 다시 살아나사 구원의 은덕들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시켜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신자에게 허락하여 주사 성령을 신자들 중생 및 부활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중보자로 말미암은 은택들이 주어졌는데 이는 부활 사건 이전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그 은택들을 받게 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